목사님 화면 세팅 완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근데 목사님 제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여기다 달면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여기에다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음이 나도 그래도 목소리가 잘 들려야지. 근데 성도님들께 그게 소음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놓고 소음 좀 하시면 나도 말이 더 잘 들리는 게 더 중요해요. 성도님들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다가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헤이, 고집을 자꾸 부리면 안 되겠지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운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다녀야 했죠. 근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길을 헤매다 보면 좀 차를 세우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차 좀 세우고 옆에 물어봅시다 해도 아니야, 가다 보면 나올 거야. 이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자존심. 때로는 쓸데없는 자존심.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유대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장면인데, 사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의 등장인물 모두가 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이 센 자존심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왕후 와스티죠. 와스티는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이유가 무엇이죠? 남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부른 술자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내가 거기 나가서 웃음거리가 되라고 나는 싫어.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다가 폐위가 됐죠. 저는 와스티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당시에 술자리는 왕후는 나가지 않고 후궁들만 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의 잔치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그 장면을 보면 후궁들만 그 자리에 있었고 왕후는 나중에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왕후는 원래 술자리 가지 않는 거예요. 와스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는 거기 나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거기 가서 웃음거리가 돼야 돼?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폐위를 당합니다. 그 다음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도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어딜 감히 왕인 내가 오라고 하는데 우리 마누라 봐라, 어딜 나오질 않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자기 부인을 폐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어떤가요? 하만도 굉장히 자존심이 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걸 보고는 기분이 나빴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드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까지 싹 다 진멸시켜버려라.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니까 분노하고 폭정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어땠나요? 모르드게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죠. 모르드게가 절을 했다면 다른 유대민족 전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모르드게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이 한 명의 자존심이 굽혀지지 않아서 유대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르드게가 절만 했다면 유대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었는데 왜 모르드게는 혼자서 자존심을 세우다가 유대민족 전체를 죽음의 위기로 빠뜨리는 이런 일을 벌였을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만, 악당이죠. 악역이죠. 이 에스더서 안에서. 이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 지도자를 표현하는 호칭이에요. 이집트의 지도자 이름은 파라오지요. 아말렉의 지도자 이름은 호칭은 아각입니다. 아각 자손이라 말한 건 하만은 곧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라는 거죠. 아말렉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진멸하라, 끝까지 자비를 베풀지 않은 하나님이 끝까지 없애라고 말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민족은 이 무리에서 뒤늦게 쫓아오는 노약자들만 이 공격을 했던 아주 지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은 자비를 베풀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살려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진멸해야 될 이 짐승들도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서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드게는 이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만은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참 신기하죠? 혹시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손과 아말렉 족속과의 영적인 싸움, 끊임없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없애려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겠다고 제비 뽑은 그날을 추론해보면 6월절 바로 전날인 겁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6월절 명절 바로 전날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 멸절당할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격받고 있고 하나님의 씨가 끊어지도록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우리가 2절을 보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예, 꿇다, 절하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꿇다와 절하다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주로 신에게 경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용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는 주로 하나님께 사용됐지 사람들에게 사용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절하는 행위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어떤 경배, 하나님께 숭배하는 그런 경배에 대한 수준으로 요구를 당했다는 거죠.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지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이 신사참배 때 기독교가 반쪽이 났습니다. 한쪽은 우상숭배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반대쪽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에이, 신사 참배하는 거, 그 신사에게, 그 일본의 조상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 의례 같은 거니까 그냥 해도 된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심지어 저희 침례교단이 작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침례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단이 통째로 폐교령이 떨어졌던, 굉장히 신사참배에서 엄격하게 싸웠던 것이 우리 침례교단,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그냥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수준의 요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권하되 왜 절하지 않느냐는 거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요 때가 언제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유명한 별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앞서서 이 다니엘은 우상숭배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다가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유대인들은 그런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민족으로 이미 유명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우상숭배로 인지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한 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일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것처럼 부부 사이에 혹은 주변의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까요? 왜 하만처럼 못 견뎌 하는 걸까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존심을 세워야 될 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질까요? 왜 이렇게 약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바뀔까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만큼은 자존심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문을 활짝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도 난 어쨌거나 기도할 거 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자존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됩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사람, 에이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식사기도 안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식사기도 다 하시고 다니엘 기도도 하시고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신앙의 자존심을 세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인생입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부심 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자부심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